어떤 가족들이 차를 타고 가는데 횡단보도에 섰을 때 벌 한 마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쫓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죽이지 않기 위해서,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벌은 나가지 않아요. 창문을 열어놓고 손을 이리저리 저어보지만 벌은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차문을 열고 아무리 벌을 쫓아내려고 해도 벌은 나가지 않고 앞 창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은 차의 창문을 열어둔 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앞에는 정원이 있었고 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꽃향기를 맡은 벌이 아마 차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다음날 밖으로 나와서 자동차 안을 확인해 봤더니 벌이 죽어 있었어요. 분명히 창문은 열려 있었는데 벌은 앞 창문에 계속 부딪히다가 거기에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죠. 그런데도 이미 벌어진 일 어쩔 수 없었어요. 가족들이 그렇게 애를 써봤지만 벌은 계속해서 앞 창문을 뚫고 나가려고 애를 쓰다가 그렇게 죽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벌은 곤충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다르기 때문에 생각할 수 없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벌은 분명히 앞을 보고 있었죠. 유리가 막고 있었는데 이 유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볼 수 있지만 벌은 볼 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보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진리이고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는 또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없는 것과 같은 거죠. 분명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뚫고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통 고집을 부릴 때 그리고 어리석은 일을 할 때 어쩌면 알고 있다 또는 모르고 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진짜로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속하는 것은 아닌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교만하게 듣는 것과 겸손하게 듣는 것이 어떤 차이일까 고민하기도 하지만 겸손하게 듣는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눈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귀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뢰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 스스로 고집을 부리면서도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남의 이야기는 쉽죠. 성경의 이야기도 쉬워요. 그런데 정작 내 삶 안에서의 어리석음과 고집은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번이 힘들어하고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1910년대, 20년대에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동차계를 완전히 바꿔놓죠. 그 전까지도 자동차가 있었지만 굉장히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류층 외에는 탈 수가 없었어요. 헨리 포드는 대중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부류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차를 타게 하겠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대량 생산을 해요. 이것이 헨리 포드의 업적이라고 합니다. 컨베이어 방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헨리 포드는 노동자들, 일하는 사람들이 단 1초라도 헛되게 시간을 보내지 않겠다. 그리고 공장 안에서 어떤 작은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겠다라는 신념 안에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을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 사람들이 넓은 곳에 모여서 자동차를 거의 수작업을 하면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헨리 포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노동자들이 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거죠.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지나가면 나사를 조이는 사람은 그것만 하면 되고요. 또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은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당시 시가로 $2,000 정도 그렇게 자동차가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만든 것은 $850 정도, 굉장히 싼 겁니다. 그래서 물론 굉장히 싼 건 아니지만 당시에 상류층만 탈 수 있는 자동차를 이제는 중산층도 탈 수 있다라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요. 그래서 부를 축적하면서 점점 공장을 늘려갑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대를 하죠. 이것은 아주 획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대, 20년대 이렇게 한 10년 정도의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냐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자동차를 새로 구입한다는 것이 그들에겐 대단한 일이어서 헨리 포드가 만든 자동차를 샀거든요. T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니까 단순한 모델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양화를 요구합니다. 조금 다른 모델을 요구했다는 거죠. 그런데 헨리 포드는 이 모델만 끊임없이 고집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GM이라는 회사가 올라와서 헨리의 회사를 넘어서게 돼요. 포드 자동차를 넘어서게 됩니다. GM이라고 하면 제너럴 모터스라고 해서 우리도 잘 알고 있죠. 그들은 차별화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계층에 맞는 차종을 개발을 합니다. 우리도 들어본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쉐보레라든지 폰티악이라든지 아니면 캐딜락이라든지 뷰익이라든지, 그래서 일반 사람들을 위한 모델이 있는가 하면 돈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모델, 폰티악이 그런 거래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을 위한 모델은 쉐보레, 그리고 안정적인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리고 비즈니스맨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뷰익, 그리고 최고의 계층을 위해서는 캐딜락, 이런 것들을 내놓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욕구를 충족해주는 그 회사를 선택하게 되고 결국 포드는 GM에게 선두자리를 내어주게 되고 나중에는 엄청나게 뒤로 떨어지게 돼요. 헨리 포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었지만 끝까지 스스로의 경영권을 고집을 합니다. 물론 아들에게 물려주긴 했지만 스스로가 계속 참견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듣질 않아요. 다른 연구원들이나 딜러들이 좀 다양하게 모델을 개발해야 됩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는 듣질 않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손주에게 물려주고 2년 후에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의 고집으로 인해서 회사는 점점 더 어려워졌다는 거죠. 심지어는 나라에서 그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상대사였던 GM에서 포드를 도와준대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인수를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참으로 비참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완전히 망한 건 아니죠. 지금도 세계에서 5위 정도 가는 그런 회사니까. 그런데 그 전에 전 세계 1위를 달리다가 그렇게 자리를 내어줬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스스로가 잘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모든 것을 바꿔놓은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도 많은 것을 제공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회사에서는 하루에 9시간을 일하고 2.33달러인가? 그렇게 받았대요. 그런데 헨리 포드 회사에서는 8시간을 일하고 5달러를 받았다고 합니다. 2배 이상이었던 거죠. 그리고 해마다 임금을 조금씩 올려줬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고집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천재성을 가지고 있었고 성공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신이 경험했고 자신이 가진 생각이 확인되면서부터 고집은 생겨나고요. 그 다음부터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확정 편향이라든지 인지 편향이라고 하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지 않아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죠. 연구진들이나 간부진 중에서 이러면 안 됩니다.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를 잘라버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듣지를 않았죠. 나중에 후회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고을을 저주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파르나움, 그리고 코라진, 벳사이다.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죠? 갈릴레아 호숫가를 보면 거기에 여러 고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는 고을이 있는가 하면 어느 지역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지역은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회당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 마음속에는 하느님께 선택받았다는, 그리고 하느님께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의식이 잠재되어져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좋았어요. 코라진 같은 경우에는 밀 생산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족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베사이다라는 곳은 또 어떤 곳이죠? 우리가 알기에 베드로, 안드레아, 필리포의 고향이라고 하죠. 어부들의 마을이라고 합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여기도 경제적으로 풍족했다는 거죠. 그리고 카파르나움은 어떤 곳이죠?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있죠. 유명한 곳입니다. 프란치스코 수도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곳,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신 곳, 이곳은 예수님의 집 또는 예수님의 마을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신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공통점을 본다면 일단은 유다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 있었고 경제적으로 풍족했다는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경제적인 풍족이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자신들은 율법 안에서 살아갔잖아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누굴 느꼈죠? 하느님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많이 받았고 자기들이 선택받았고 이것이 감사와 겸손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어졌습니까? 교만으로 이어지고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면서도 기적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의미가 뭐죠? 예수님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오직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기적들의 의미는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알아보고 그분을 맞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고을을 저주하시죠.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어차피 너네들은 망할 거야. 지금 볼 때는 멀쩡하지만 나중에는 폭삭 망해가지고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거야. 라는 식으로 온전한 저주였을까요? 실제로 지금 가보면요. 코라진 같은 경우에도 터만 남아 있습니다. 회당터와 또 모세의 자리라고 그래가지고 그 터만 남아 있고, 카파르나움은 성지로 개발이 되니까 사람이 좀 살긴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살고 있진 않아요. 벳사이다는 아직도 어딘지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폐허가 되었다는 거죠.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들이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느님이다. 너희는 나 없이는 안 된다. 내 안에 머물러라.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하느님 안에 머물지 않으려고 하는 것. 겸손은 하느님 안에 머물려고 하는 것.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졌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겸손이요, 이것이 회개라는 거죠. 하느님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누군들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느님 안에 머물기를 바라요. 그런데 뭘 못 보니까? 고집을 보지 못하니까. 고집은 무엇이라고 했죠? 내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것들, 내가 믿고 있는 신념들, 이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고집을 부리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한다면 이제는 볼 수 있어야죠. 내가 알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기도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하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이것이 거북하게 느껴지고 내 안에 자리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때로는요, 지나간 삶에 대한 상처가 고집을 이루기도 합니다. 내 경험이 고집을 이루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잘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다?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이다? 듣는 마음이에요. 자꾸만 듣다 보면 말씀에 대해서 활동을 하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내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가능하기 때문에 자꾸만 듣고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다 보면 그런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성장하고 성장한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보는 것 안에 진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게는 보이지 않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들 또는 상처들 그리고 알고 있는 지식들 때로는 신념들도 하느님의 말씀과 다르다고 하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그분의 말씀은 인간에게 불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마음의 귀를 기울이면서 듣는 마음으로 이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